미국 LA 감사 한인교회 김영길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주최하는 그 목회자 세미나에 강사로 오셔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오셔서 칼럼집 한 권씩을 선물로 다 나눠주셨는데 그 칼럼집을 읽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파사데나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제가 박사학위 공부를 했던 그 플러라고 하는 플러 세미너리가 이 파사데나에 있습니다. 근데 이 파사데나에 또 하나 아주 유명한 곳이 있는데 바로 나사 연구소가 이곳에 있어요. 여러분들 나사가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근데 이곳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 교회 집사님이 계셔서 이 목사님 부부가 이 나사 연구소를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투어를 쭉 하면서 이 나사 연구소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데요. 여러 방들을 쭉 소개를 하다가 굉장히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그런 방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방은 어떤 방이냐면 나사의 그 연구원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고 아이디어 회의를 하다가 이게 도무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고 어떤 같이 토론을 하던 것이 꽉 막혀버리게 되면은 우리 잠시 휴정하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는 휴게실로 다들 들어간답니다. 이 휴게실에 들어가서 이제 좀 쉬는 시간을 갖고 나서 또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 딱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우리 다시 모이자 해가지고 또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휴게실을 딱 보여주는데 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휴게실 그러면은 뭐 음악 감상실이 있다든지 혹은 뭐 운동기구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좀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든지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놀 법한 레고가 잔뜩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은. 그리고 또 어느 한쪽에 보면 서가가 있는데 이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을 보니까 전부 그림책들이 있더랍니다. 주로 어떤 그림책이냐면 동물 도감, 곤충 도감, 혹은 식물 도감, 이런 하나님 만드신 이런 자연에 관련된 그런 사진집들이 잔뜩 꽂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딱 막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으면요, 이 방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들은 와서 어린아이들이 할 법한 레고를 하는데 정말 정신없이 그 레고에 빠져든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식물 도감, 곤충 도감, 이런 동물 도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 세계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빨리 회의합시다. 그래서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같이 회의를 진행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방에 관한 설명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그 멀고 먼 화성까지 우주선을 보낼 수 있을 만큼 이분들은 정말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이 막혔을 때,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세계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순수함 속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어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속극 보시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함과 겸손함. 우리는 이런 원초적인 가장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갈 수 있을 때 비로소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적인 단계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목사님이 깨달은 이 진리가 참 진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기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부활의 현장에서 처음 만났던 여인들에게 주님께서 한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 빨리 내 형제들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는 부활의 소식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갈릴리로 오라 하라. 내가 그곳에서 그들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 주시죠. 그곳에서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주님이 부족한 우리들을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 자리에서 그들은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취할 것을 취하면서 여기서부터 주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린 여기서 왜 갈릴리였을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부활하신 곳도 어디였습니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졌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갈릴리로 오라고 하신 걸까요? 왜 갈릴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3년 동안 생업도 포기했습니다. 가족도 뒤로 하고 오직 주님만 따라다녔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거죠. 게다가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하나같이 다 주님 배신하고 제살길 찾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제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모두가 다 배신했던 것은 아닙니다마는 배신한 그 사람이나 내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우리가 뭐가 다를 것이 있었겠습니까? 이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절대 절망에 빠져 있었죠. 주님께서 3년 동안을 이 제자들을 제자로 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며 훈련을 시키셨는데 지금 현재 이들의 이와 같은 상태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3년 공생애가 그냥 헛된 수고로 끝나버릴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갈릴리는 주님을 처음 그들이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신 곳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인정해 주신 곳이 바로 갈릴리였고 여기서 주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의 삶을 함께 출발하셨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주님과의 처음 사랑, 처음 시작했던 그것을 너희가 기억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일들에 관하여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도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이 교회는요, 소아시아의 교회들 가운데 가장 장자 교회예요. 가장 부흥했던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과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칭찬할 것이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그들이 책망을 받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어디에서 너희가 잃어버렸는지를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그 첫사랑과 처음 행위의 그 자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너희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의 삶은 언제나 이 처음 사랑, 이 처음 행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수했던 그 자리로부터 우리는 시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처음 자리일까요? 그 처음 자리는 가장 가난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실 때 언제 찾아가셨습니까?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은 어부였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녁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도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이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기술을 다 통동원을 해봤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런 밤이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경험했던 날, 그 다음 아침에, 그 다음 날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 가장 겸손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제자로 불러주셨던 거죠. 여러분, 그 가난한 마음과 그 겸손함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주님과 지금 또다시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꾸 내 생각이 먼저 앞섭니다. 내 경험이 자꾸 앞서고 내 의지가 자꾸 앞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래서 주님과 함께라면 얼마든지 더 멋진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자꾸 그 길을 우리가 스스로 그르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 내가 해나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그르치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스스로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처음 사랑의 자리를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럼 이 처음 사랑의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 저는 기도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사순절 새벽기도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새벽을 제대로 깨우지 못했다면 이번 40일 사순절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에 나와 가장 가난했던 그 자리를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여러분 빨리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처음 자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던 자리입니다. 밤새도록 허탕질을 쳤는데 주님께서 찾아와서 깊은 데로 가달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주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만선의 기쁨을 안고 물가로 다시 돌아오죠. 여러분, 그날 그 아침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에게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만선의 기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만선의 기쁨을 가져오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배에 타고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주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베푸시는 수많은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웬만한 기적을 봐가지고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부터 이제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우리에게 어떤 부귀영화를 주실까? 어떤 권력의 자리를 주실까? 그래서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건 뭐였습니까? 주님의 좌우편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가?
그들의 생각은 주님이 아니라 자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배신은 시작이 된 겁니다. 이미 배신이 시작된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김으로써 내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얻어질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혹시 성공은 아닙니까? 그것이 혹시 권력이나 부귀 영화는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했을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왜 저들은 그런 것들을 얻는데 왜 나는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원망해 보진 않았습니까? 똑같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은 성공하고 나는 실패자입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을 못하고 있는지,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을 언제부터 우리가 잃어버렸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현재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내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왜 갈릴리였을까요? 이 갈릴리는 주님과 함께면 무엇이든지 가능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면 무엇이든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는 동안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만 옆에 계시면 해결치 못할 문제가 없었습니다. 거센 풍랑이 밀려와도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어떤 바다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으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모여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뭐였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제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능치 못함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요 내 의지를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일, 내 의지를 갖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의 열매는 성령이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그렇듯이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어느 한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목사님들이 교회를 정말 힘들게 개척을 해가지고 정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대형 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와 같은 목사님들이 은퇴하는 시점에서부터 교회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새로 부임하는 목사님들 그 사이에서 자꾸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길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설교 시간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하셨다. 근데 정작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될 때가 되면 자꾸 내가 했다는 생각이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진짜 먹을 거 못 먹고 잠잘 거 제대로 못 자가면서 그렇게 내가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이 교회인데, 새로운 목사는 젊은 목사가 와서 그는 아무런 수고도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갖춰진 것들을 이 교회, 이 큰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은퇴하시는 목사님 입장에서 내려놓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건 누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겁니까? 개척을 내가 했다고 해서 내가 한 겁니까? 교회를 부흥시켰다고 해서 그거 내가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섭섭하겠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닌 것이죠. 그저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입니다. 주께서 하라고 하셔서 개척을 했을 뿐이고, 주께서 부어주시기에 부흥이 그 교회에 임했던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린 그걸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날마다 그걸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다시 내려갈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바라고 주님 손 붙들고 여기서부터 주님 내가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면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할 위기가 없고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참 우리 성도들 삶이 팍팍하고 요즘 어려운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참 저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됩니까? 참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 가지도 아니고 하나가 끝날만 하면 또 문제가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고, 지금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인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또 지역적으로도 경제적인 위기를 겪고 있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어렵다는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됩니까? 저들이 어떻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소망을 얻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이에요. 처음 사랑, 처음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그 자리로 내려오면 내가 너희 품어줄게. 그 자리에 내려오면 내가 너희 길을 열어줄 거야. 여러분, 혹시 지금 길이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찾아 나가야 됩니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사랑의 자리, 처음 자리,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 품어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주님과 함께 시작하면 해낼 수 있도록 용기도 지혜도 능력도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처음 자리에서 주님과 다시금 출발하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